2019년도 52주 가운데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멋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잘했지만 그래도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이 좀 잘못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성벽에 딱 서셨는데, 성벽을 이렇게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제대로 수직선이 맞게 성벽을 쌓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림줄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목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직선을 재는 그런 줄입니다. 끝에다가 무거운 쇠 뭉치를 딱 달고 줄을 내리면 다림줄이 서게 돼요. 그래서 벽돌이 제대로 쌓아졌는가,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쌓아졌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성벽은 다림줄로 재어 보니까 너무나 삐뚤삐뚤해가지고 곧 무너지기 직전이야. 제대로 쌓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키에다가 곡식을 올려놓았더니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 겨만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보았더니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다림줄을 띄워보니까 삐뚤어진 성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안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의 다림줄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아보니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여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실제로는 다 나아가서 세상살이 하느라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니 예배당에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고 보았더니 매일 만나는 이웃 사회에도 담벼락이 딱 쳐져 있었는데, 이 담벼락이 미움과 증오와 불화의 담벼락이라. 특별히 경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했는데, 그 정도가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의 다림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요 명령인 율법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였느냐?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였느냐? 천국에 가서만 물어보실 일이 아니고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 나에게도 물으십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죠. 또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는가? 내 아내도 쳐다보고 자식들도 쳐다보고 형제도 쳐다보고 나니까 뭐 크게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어서 안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강도 만난 사람이 탁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곧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집전하고 성전의 기구를 옮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종잣돈, 장사의 종잣돈을 빼어내어서 그를 살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런 이웃이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내 당연한 이웃을 돌아보니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당연한 이웃이 아닌 어렵고 힘든 내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공감과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림줄로 이렇게 달아보면 여러분들은 삐뚤어진 담벼락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츠츠이 야스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단편 소설 가운데 인간동물원이라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어느 신사같이 멀쑥한 사람이 있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병원 수술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모든 장기를 다 갈아야 돼. 다 망가졌어. 그래서 장기를 교체합니다. 이 위장은 돼지의 위장으로 교체하고, 심장은 개의 심장으로 교체하고, 간은 원숭이의 간으로 교체를 했어요. 수술이 완벽하게 끝나고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의사에게 물어요. 내가 멀쩡한 건가요? 의사가 대답하기를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속은 동물의 장기로 교체가 됐어. 동물의 장기로 교체가 되고 나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식욕이 땡겨. 그래서 남의 집 쓰레기 더미를 막 뒤져서 버려진 음식물을 막 먹는 거야. 기자가 따라가요.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모든 장기를 동물의 장기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가 따라가면서 보는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음식을 먹으니까 저 사람이 돼지의 위장을 갖더니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봇대를 봐. 속에서 오줌이 지려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개의 심장을 갖더니 개의 행동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말단 영업사원인데
회사에 딱 들어가서 사장의 자리에 딱 앉는 거야. 맨날 나무 위에서 높은 데만 있던 원숭이의 간을 이식받아가지고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장기 그저 골절에 그냥 뼈나 좀 박아서 다리를 세우신 분이지 아직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이 돼지처럼 살지 않느냐, 개처럼 살지 않느냐, 원숭이처럼 살지 않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에 허겁지겁 먹는 것에 올인하는 인생들, 돼지가 아니고 무엇이며, 길거리에 가다가 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우유곽 버리고 컵 버리는 사람이 전봇세대 앞에서 바지 벗고 오줌 누는 인간이 개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며, 겸손할 줄 모르고 항상 교만하여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의 간을 가진 것이 아니고서야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어제 읽었어. 맨날 책을 읽어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려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물들어 가지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하더니 우리가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살이에 추악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꼭 동물의 장기로 바꾸었다 하지 않아도 동물의 장기를 가진 인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이 사람의 제목을 인간동물원이야. 동물, 우리 안에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식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아야죠.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얼마 전에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했습니다. 이게 순서지를 보는데 이 메시아 곡의 피날레 마지막 곡으로 환희에 찬 할렐루야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 곡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야. 핸델은 왜 환희에 찬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를 마지막 곡으로 택하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마지막 곡으로 택하였는가?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두루마기가 탁 있는데 이 두루마기는 7개 봉인으로 꽉 봉인되어 있어. 그런데 누구도 뜯을 수가 없어. 떼어낼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저 봉인이 떼어져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정의가 오고 불의가 심판되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저 두루마기는 누가 뗄 것이냐? 천사가 묻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울지 말거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하면서 눈길을 돌려주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이 따라서 합창을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도 죽으심이라 할 수 있는 겸손과 섬김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메시아의 피날레를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 이기려고만 했어요. 이겨야만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주장하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가르쳐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지면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죽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똑바로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의 작가가 우리 속에 있는 장기가 다 동물로 바뀌는 그런 것을 그렸는가 하면 오늘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 습성대로만 살려고 하는 21세기 문명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대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림줄입니다. 죽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곰곰이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달아보십시오. 재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으로 2020년도를 출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